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허락하신 하루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담대히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08장, 통일 찬송가는 466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오늘 17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오늘 말씀 나누면서 오늘 언급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 않고
제가 오늘 설교 전하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17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앞장 16장에서 이제 어제 후반부에 18절에서 22절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그 입성한 후에 그곳에서 기억해야 할 그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 16장 21절에 2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대한 올바른 그 경배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그 연장으로 오늘 17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17장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어제 지난 그 16장에 이어서 그분께 흠이 있는 짐승을 제사 제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17장에 이렇게 시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흠이 있고 악질이 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은 가증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품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상품 가치가 어떻게 보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제품을 사러 가게 되면 예를 들면 전시 상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리된 상품을 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품들은 원래 가격보다 많이 쌉니다. 왜 싸게 팝니까? 그 제품들은 원래 수명보다 아무래도 부족할 것입니다. 수명이 짧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도 어딘가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렴하게 파는 것입니다. 사람도 이렇게 온전한 제품을 쓰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이렇게 흠이 있거나 더군다나 악질이 있는 제물을 들고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희생 제물, 이 제물은 결국에는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그 온전하고 완벽한 그 죄의 대속이 우리를 온전케 하게 만든 것인데 그분이 온전치 않게 됨을 나타내는 경배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 흠이 있고 악질이 있는 그 제물은 결국 그 예수님의 온전치 않음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온전한 것을 내어서 대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근데 악질이 걸려있는 이 동물, 또 상처가 나서 온전치 않은 동물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마음이 없는 상태를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음 세대들에게 그곳에서 예배할 때 이런 마음 상태로 예배를 드려서는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고 지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상태를 가증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예배 방법을 다음 세대들에게 상세히 지금 풀어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도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를 신명기 7장에서 언급했었습니다. 신명기 7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요.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조각상에 은이나 금으로 쌓여 있는 그것을 탐내서 그 조각상을 자신의 집에 들여다 놓는 것을 절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들을 믿는 건 아닌데 여기에 둘러싼 요 은이나 금이 아깝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취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얘가 키우다 보니 이제 재물을 말하는 겁니다. 이 재물을 키우다 보니 상태가 완전 좋지는 않아도 꽤 쓸만합니다. 조금 기스가 났는데 어차피 불태우고 제사를 드리면 이거나 저거나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괜찮겠죠? 뭐 이해하시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기준을 확실하게 세워주십니다. 이어서 2절에서 7절, 오늘 본문의 17장의 2절에서 17절은 그 여호와께 가증한 것, 그거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명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이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황을 설정하셨습니다.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설정하시고 이렇게 너희들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 자세히 조사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증한 일이 행함이 있으면 바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 성문 밖으로 끌어내서 아직 성도 존재하지 않는 이들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들은 성을 짓고 살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 안에서의 너희들의 생활에 대해서도 미리 인지하시고 이런 존재라는 것, 너희들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멀리하라고 경고하시면서 그 방법까지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 신중하게 조사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7절에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게 악을 제하는 방법에서도 한 사람의 증언으로 오해가 없도록, 억울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또 신중하게 배려해 주셨고, 2-3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 그것이 악임이 분명히 드러났을 때는 확실히 제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는 율법서의 처음에 그 설명서라고 했습니다. 율법 자체를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인데, 이들에게 주어진 이 율법의 근간이 이 신명기의 주제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아닌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제거하라는, 아주 하나님께서 돌로 쳐서 사람을 죽여서라도 그 악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라고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에서 10절은 이스라엘이 이제 거하는 그 성에서 서로 이제 다투어서 피를 흘렸거나 구타당하였거나 서로 간에 하여튼 고소하는 일이 발생하게 됐을 때,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사장, 레위 사람들 그 제사장과 당시에 재판장을 어제 세우라고 했는데 재판장에게 나가서 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사장과 재판관들이 그것에 대해서 현명한 판결을 해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과 이제 모세가 어떻게 보면 직통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모세가 떠나면서 지금 이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모세가 없을 것에 대해서 이런 장치들을 설정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려준 판결을 어겨서 좌로나 우로나 그들이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들도 또 죽여서 제거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아주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가운데 이런 악한 일은 아예 뿌리부터 없어야 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면서 주위 민족들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고 할 때 그 왕의 기준과 왕의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변 애들은 다 왕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었습니다. 그냥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나타낸 것을 전달받고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왕 되셨었는데 이제
이제 그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왕을 이제 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들만의 생각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의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 형제 중에서 외국 사람이 아닌 너의 형제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또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많은 아내를 두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너희들이 엉뚱한 거 그 왕이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왕들이 이제 실제로 존재하게 되고 이 성경에 왕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왕들이 실제로 어떠했습니까? 병마를 더 많이 가지려고 했고 더 많은 아내를 실제로 두었고 은과 금을 많이 소유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사이에 왕이 생기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이제 왕을 원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이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것은 그들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택 가운데 대처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기본적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모든 세계가 왕과 그의 신하들과 그리고 그 백성의 구조 이런 나라의 구조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결코 이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폭군도 존재해서 폭군은 말할 것도 없고 아무리 현명하고 선한 왕이다 하더라도 사람 위에 사람이 존재해서 누군가는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서의 그 존재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그 삶을 평생 살게 되는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의 그 아주 결정적인 이게 약점입니다. 왕을 만들어서 그 왕의 신하들이 존재하고 백성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말입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원해서 왕을 찾을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대신 그것 가운데 허락은 하셨고 그 안에서 그들의 대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20절까지 그 왕의 의무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까는 그 왕을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그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왕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왕위에 오르게 되면 제사장들이 보관하고 있던 그 율법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목숨처럼 이것을 지키라는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규례를 이제 기억하여서 그 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리하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완전치 않은 그 왕의 제도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면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전치 않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20절까지 그 이스라엘 왕의 규례에 대해서 조건과 의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나중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왕이 세워질 때마다 중요한 기준이 되어집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비롯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모든 왕들을 나중에는 이 성경이 평가하는 기준이 오늘 이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어떤 악한 왕인지 선한 왕인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 왕에 대한 언급은 오경 중에 오늘 신명기에서 처음 언급됩니다. 그래서 후에 이제 왕의 제도가 생겨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왕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신명기의 말씀은 제가 너무나 얘기해서 잘 아시는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어떤 대상을 찾습니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고자 자신의 부족함을 의지하고자 어떤 대상이든 찾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대상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 우리 안에 그 종교심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종교심, 이것은 바로 사람은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해결받고자 하는 대상을 찾는 그 마음을 말합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누구나 불안을 느낍니다. 또 두려움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에 무엇인가의 그 대상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받고자 자신의 방법으로 많은 것들을 신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돈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유를 많이 함으로 그 부족함을 해결함으로 그 자신의 두려움과 걱정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아예 이 소유를 하지 않음으로 그 욕망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어서 그 고통을 견디면서 소유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고 또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대상을 찾을 때를 생각해 보면 바로 부족함이 있을 때입니다. 결핍이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이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결코 넉넉함에서는 신을 그 대상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자기 힘으로 되지 않을 때 하다 온갖 방법으로 되지 않을 때 이게 뭐지 하면서 내 힘으로 내 지시로 안 되네 하면서 그때 신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길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다양한 길이 보입니다. 이때를 알고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의 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말씀해 두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타내셨습니다. 신도 유일하지만 신이 계시를 하는 경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해, 달, 별, 비, 바람이 찾아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까? 사람에게 말씀합니까? 그것들이 자신을 스스로 나타냅니까? 또 사람이 사람을 계시합니까? 사람의 경험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걸 저도 아는데 자신이 고행 좀 했다고 그것을 통해 깨달았다고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대상을 찾게 되는데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어야 함을 오늘 신명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을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너와 나의 관계를 통해서만 너는 기쁨을 누리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라고 선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줘서 너희들이 깨달아서 나를 경배하라고 막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주구장창 말씀하는 것이 그 관계, 너희 존재는 나 여호와를 섬길 때 존재로서의 가치가 있고 너희가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오늘 17장에 또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기우뚱하지 않고 중심을 잡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에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또한 우리 지금 현재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만을 온전히 섬겨라. 너희와 소통하는 이는 나 여호와뿐이니 나와 교제하자. 나와 친구가 되자. 나와 함께 가자. 나와 동행하자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들과 산을 오를 때 하나님께서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무거운 기계를 들고 또 오토바이를 타고 작업을 하실 때도 옆에서 함께 그분이 함께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웃을 때 함께 웃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상고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확신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 여호와만을 섬겨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와 관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의 발로였고 하나님의 그 뜻이었고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지만 온전히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 위에 걸어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가 나아갔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삶 속에서 정말 증인되어서 드러내면서 삶 속에서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하루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짧게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아픈 자를 위한 기도 있습니다. 이들 우리의 중보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이들이 정말로 치유받아서 이곳에서 치유받은 것을 하나님의 증거로 삼아서 함께 예배하는 날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군대 간 자녀들, 해외 가고 또 지방에서 지내는 가족들, 그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도 기도 제목으로 나눴지만 그 여름 사역, 우리 공동체 전체 여름 사역을 위해서 다음 세대와 또 우리 지금 세대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